시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저에게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뜻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띄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9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또한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정결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파견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있고 국내 또 여러 곳에서 더 삶을 살고 있지만 저들의 저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10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며 더욱더 한 심령이라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스랑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높이 없는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하여 모든 유정자들과 5천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민족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또 세워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져와 싸우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 위에 모든 하시는 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난인사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틀 후에 있을 추석인데요,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는 추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닉 V치치 한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다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닉 V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이스 목사님과 도시가 사모님의 사랑과 헌신 기도로 그는 정상적인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그런 훈련하여 컴퓨터도 배웠고요, 나중에 수영도 배웠고요, 줄넘기도 배웠고요, 골프도 배웠고요, 골프도 쳐요, 농구도 하고요, 또 스케이트보드,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스케이트보드 가고, 나중에 또 드럼도 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재다능하게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요. 그는 19살 때부터 학교와 기업, 교회 등 수많은 단체에서 강연을 하게 됐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닉 V치치는 말했습니다. 절 보십시오. 저는 이와 같이 팔다리가 없지만 너무나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명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 여성 이지선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인류의 여자 대학이잖아요. 이화 여자 대학교 4학년 때에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 타고 길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살 가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의 수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치료 이후에 이렇게 지금의 얼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화면상으로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1번의 큰 수술을 하고의 이마만큼의 얼굴이 되었다면 처음에 얼굴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의 그 예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 앞에 그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돌아갈 이유도 없고 지금이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그 예쁜 얼굴은 잃었지만 오히려 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고,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것을 얻었기에 오히려 사고가 났지만 흉측한 얼굴이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권력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늘 바라보고 원망보다는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을 이틀 앞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모자라는 것, 없는 것,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과연 무엇을 감사했는가,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다윗이 생각했던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도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뜰에 머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서목사를 택해 줬고 스랑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스랑 성전의 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의 뜰에 살게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남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전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뜰에 살게 되었다는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런 삶을 살아나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뜰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믿는 성도님들은요, 주소가 2개라는 거예요. 이주국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인데요? 그래요, 하나는 여기 충남 당진시 고대면 여기라면은, 또한 주소는요, 하늘나라 천국시 무슨 동? 행복동에 우리가 살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나는 로마 시민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시민권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을 하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뜰에 대하게 되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하며 삶을 살아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따져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자체가 있어서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숨쉬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고 이 좋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당진 시민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과 같이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뜰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루하루 기쁨 주시는, 즐거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말은 뭔말입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위협을 무릅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블레셋과 또 암몬과 에돔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알잖아요, 그 전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어려운 것은 여러분, 언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엄마 심부름으로 다윗아, 형님들 저기 멀리 블레셋하고 지금 싸워서 거기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님들 잘 계신가 좀 살펴보고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래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시락 몇 개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봤더니 세상에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거구 장수가 있는데 골리앗인 거예요. 막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보라고 아무도 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용기를 내서 준비했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돌팔매 5개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때에 정수리에 맞고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결국은요 민족을 구한 게 다윗인데 돌아갔더니 이제는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인기가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안색이 변하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마다 늘 피신당했잖아요. 여러분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너무나 잘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반란이 켜가지고서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했던지 성경에는 무슨 발로? 맨발로 쫓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려움, 말 그대로 태평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어려운 그런 태풍과 같은 어려운 삶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갖다가 진정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이와 같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태풍과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 하루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고 나니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위대한 성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돈과 권력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차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실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결실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또 태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요 결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찾으신 분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땅을 돌봐주셔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이 필요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햇빛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딱딱했던 땅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요 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여물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초장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초장에는요 양떼가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는요 곡식들이 넉넉하게 익어가는 거. 오늘 지금 이 가을의 계절이 그렇잖아요. 들녘을 바라볼 때 황금 물결로 자꾸 변화가는 이 시기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 한 해도 참 농사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올해 가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냥 심었는데 타 죽어간 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편으로는 비가 별로 오지 않다 보니까는 병충해가 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물들은 또 이 병충해가 덜해가지고서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곡식을 갖다가 결실을 맺게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직 다 올 한 해의 농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곡식을 거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요 이마만큼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가 이마만큼 결실을 맺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 글쎄 태풍은 아니지 않을지라도 그저 우리가 이마만큼 우리에게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 기억할 것은 뭐냐, 열매는요 기다려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이 이제 황토 고구마를 많이 심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토 고구마도 처음에 고구마 줄기를 심고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캐야지만이 그 고구마가 더 맛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일찍 캐면은 덜 맛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바람으로 흔들리고 태양으로 뜨겁고 또 폭풍으로 흔들리고, 그렇지만은요 끝까지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밭작물들이, 논작물들이 지금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다윗의 인생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의 삶이 마지막에 성불이 되어서 모든 선민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 다해서 애쓰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 주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것을 믿으며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루 속에서 늘 즐거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의 이제 명절인 추석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추석이 뭡니까? 그저
부모님과 고향을 찾아가며 또 풍성하게 결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 드렸던 것, 이게 전통적인 추석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한 가지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조상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이 잘 되게 하시고, 더하기 조상님을 또한 있게 하시고 조상님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더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했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다 농사가 끝나지 않아서 올해 얼마나 태풍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마만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 추석 명절을 다시 한번 감사 속에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 뜰에 살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아침과 저녁 하루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수랑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단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더 아버지 하나님 익어가는 논과 밭의 들녘에 풍성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가 이제는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